이렇게 더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달하고 또 빠짐없이 수행하도록 감독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과 소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만전을 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이따금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킬 시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간 그 날이 아비벌이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아비벌에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교절을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교절을 지킬 때 자식들과 함께 특별한 순서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교절이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형식적 절기로 굳어지지 않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지켜지기를 바란 모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자손들은 이러한 고백을 드림으로써 애굽에서 나왔던 자기의 조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조상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을 위한 일로서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출애굽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자기 조상의 고백을 따라함으로써 조상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나를 위한 일로 그렇게 의미 깊은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조상,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그 말은 다만 혈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라고 하면 그냥 혈연적인 계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지만 이 조상이나 아버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처럼 단지 그 아버지만이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더 많은 조상들로부터 사실 신앙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이고, 그리고 이 무교절 고백에 담긴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 조상은 또 한 분의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남긴 조상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그 무교절의 고백을 남겨준 조상. 무교절에는 그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그 조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의 부모들은 바로 그 조상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 안에서 무교절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이어받아야 할 신앙을 헤아리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무교절 의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줌으로써 세월이 흘러도 출애굽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의례로 이 무교절을 지킬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고백에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교절의 고백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교절이 기념하는 출애굽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파라오의 속박을 해체하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다 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파라오도 자신의 맏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겪었을 때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요구했던 바를 허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들의 짐승도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거의 진저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허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가 이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와 같은 재앙을 어쩌면 피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가졌고,
그것은 이처럼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을 때 파라오는 그들의 말을 경멸하듯이 일축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그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앙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한 이후에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된 데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파라오의 태도가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모세의 말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길은 해방으로 자유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는 자기 자신과도 같은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나라에 자신의 권력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길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가르친 무교절의 고백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식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바로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왕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우리는 그와는 다른 길로 간다라고 이 무교절 고백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표징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차별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무교절의 고백에는 바로 그와 같은 윤리적인 교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는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서 그것은 바로가 보여준 길과
그 정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길, 물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하지만 그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잘 이해가 되시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바로 무교절의 고백에 담긴 메시지와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핏 두 사람의 자리는 달라 보이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두 사람의 자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교절의 고백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완고함과 타인 앞에서의 어떤 교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경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교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느 동양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광동진이라는 말입니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할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특출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높이 간다고 할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쭐거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가르치려 들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빛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먼지와 동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빛을 제멋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고 여기저기 그늘져야 할 곳도 마음대로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빛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천한 이들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깨달은 자의 길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옛날의 어진 사람들은 그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무교절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와 달리 자기가 가진 것을 낮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부드럽게 가다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먼지와 하나가 되듯이 어느 정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낮은 존재들과 동일하게 되듯이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자기의 은사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누름을 당하고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무교절에 담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추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을 업신여긴 일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에 터하여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하나 되는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했던 이방인들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과 그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을 한가득 품고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고 증언했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받은 선교, 물질을 기꺼이 처음 만난 이방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겸손과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